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하는 일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또한 각자의 또 위치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자들은 또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이 한 해는 정말로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시험될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가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하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각자의 아버지 자리에서 또한 이 예배 자리로 달려나온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또한 명절을 세기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또한 고향에 내려온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별의별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답정너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별의별 말들이 있어요. 저도 MZ 세대들이 한 언어들을 이렇게 제가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나마 이해가 되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노답이라는 말입니다. 노답. 여러분들 노답이 뭔지 알아요? 노답이라는 말은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경우에 노답이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설명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진짜 말이 안 통해. 이런 사람을 답정너라고도 하고 노답이라고 해요. 답을 딱 정해놓고서 네가 그냥 대답해. 이게 답정너라고. 그런데 노답은 뭡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이건 뭐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얘는 진짜 답이 없다. 이럴 때 노답이라고. 우리가 노답이라고 느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말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노답인 그런 분들 이렇게 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귀를 막아놓습니다. 나는 네 얘기 안 들을 테니까 넌 내 얘기 들어. 딱 이거예요. 이게 바로 노답인데 우리는 노답으로 살면은 안 되는 거죠. 노답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도 나는 귀를 막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에 대해서 노답이 되면은 우리는 결국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노답이 돼도 돼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답이 돼서는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유대인들은 노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숱하게 대화를 했는데도 그냥 결국에는 본인들의 답은 딱 정해져서 너는 이단이야. 안 믿어. 예수님은 일관되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심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고 성경에 말한 그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노답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하신 말 하나하나를 다 꼬투리를 삼아가지고 공격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의 끝이 뭐야? 당신 그럼 결국엔 어디로 갈 거야? 당신의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21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7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너희는 이렇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33절 말씀 이후에 이제 34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저기 헬라에 그냥 이렇게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한테 간다는 얘기인가? 왜 못 찾는다는 건가? 유대를 떠난다는 얘기인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더 나아가가지고 더 본질적인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당신의 가고자 하는 종착역 끝은 어디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 나는 분명히 간다. 내 종착역이 있고 내 길에 끝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오히려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엔 너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반응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처하리라고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아이고 자살을 하나 보네. 본인이 가지 못하는 곳에 그렇게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는 건 아이고 죽으라는 게요. 이러면서 얼마나 간파가면은 말들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했으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거룩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그냥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단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른 채 회개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은 니들이 올 수 없고 나를 볼 수도 없고 니들은 죽는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자살한다는 얘기요?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본인들의 본질적인 차이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이 모든 행위들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낱 인간이 어떻게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겠고, 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고, 이 죄인 인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과 예수님의 본질의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승천을 자살로 몰고 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정의가 있죠. 하나는 본질의 문제를 예수님이 딱 집어주십니다.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니들은 죄인인 인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인간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냐. 그리고 또 너희들의 소속과 나의 소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 너희들은 어디에 속했느냐? 땅에 속하였다. 땅에 속한 죄인들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리오이고.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말에는 무슨 말을 합니까? 인생이 정말로 알 수 없고 앞날이 정말로 깜깜할 때 하늘의 뜻에 맡긴다고 하잖아요. 왜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관한다는 것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해하고 알겠느냐.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될 피조물인 인간이 가끔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심각한 불교 신자에다가 아주 심각한 안티 그리스도, 안티 크리스천. 이분은 꼭 수업 시간마다 그냥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손 들어봐. 손 드는데 어떤 애들은 여기 목사들도 있어요. 야, 목사들이야. 예수님이 구원이죠. 네, 그때는 제가 이렇게 확신으로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들이 왜 확신이 없냐. 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논리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헛소리를 그냥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지. 다른 친구는 진짜 저보다 믿음 좋은 친구가 그거 다 후루꾼데요, 사꾸란데요, 이러 선생님한테. 그게 후루꾸라고. 내가 볼 땐 기독교가 후루꾸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성전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성전 그 율법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생애까지 그동안 뭐 했냐고. 그런데 성경을 모르더라고. 이 양반.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성전에서 이렇게 율법사들하고 얘기한 그 기록은 있지만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든 사건은 바로 공생애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30세에. 그런데 이 양반이 12살에 그거 한 다음에 30살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그냥 아이고 어차피 답정 나오고 어차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하나 보니까 아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거를 그 믿지 않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간다면은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고,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예수라는 이름을 그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왜? 길거리에서도 예수 천국 불신조 이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전도한 사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적어도 전도를 받아본 사람은 최소한이 10번이지 그 이상은 돼요. 내가 선택을 안 하고 내가 안 믿기로 결단한 거지. 예수를 몰라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몰라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몰라서 지옥 가게 된다면, 그리고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도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그런 사람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이 품어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옥 가게 만든다면 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게 되면 난 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할 말이 있겠냐? 그거는 네 생각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동격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하고 동일화하고 이렇게 신격화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이렇게. 우리는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임재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냥 그 임재가 얼마나 무겁게 임하는지 그 위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은 찍소리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독대하게 될 때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해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서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너 할 말 있냐? 없어요. 넌 지옥 간다고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범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믿음, 신앙은요 이해의 범주가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고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위의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 자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너희는 들어도 믿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강팍하게 살다가 강팍함 속에서 너희들은 결국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본질적인 그 죄인의 그렇게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위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자는 죽음과 사망과 그리고 흑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백날 첫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이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어둠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불행이 뭡니까? 바로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저주에 처하게 된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임을 내가 인정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둠 가운데 속한 그냥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뿐입니다. 지옥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지만 지옥에는 믿는 사람들, 소위 믿었다고 하는 집사, 권사, 장로들도 지옥에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그 영어 그 제목으로는 이 찰스 레슬, 찰스 뉴턴, 잔 뉴턴이죠. 이 잔 뉴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원래 노예상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팔아먹은 진짜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쓰레기같이 살아.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질렀다. 그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고백한 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이죠.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도 어메이징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일은 정말로 이런 죄까지도 덮으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정말로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먼저는 천국의 그냥 그 영광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게 될 것이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고 난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나와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서프라이즈인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랄 일이 있다. 천국에 내가 생각하기엔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인 그 사실 때문에 우린 또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잔 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면 팽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안 믿어! 순종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맘대로 살면서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이게 얼마나 이율 배반적입니까? 내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이 설날 이 아침에 똑똑히 들으세요. 우린 예수를 믿어야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지 사는 거예요. 안 믿고 어거지로 나오고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고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가야 돼. 죽으면 안 될 거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지만
이 복음은 타협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길의 끝은. 당신 어디로 갑니까? 당신의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곳은 저 하늘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 못하리라. 왜? 너희는 믿지 않고,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여기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 자유고 내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뭡니까? 바로 이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숱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에 그냥 철컹하지 않아. 가소로운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하신 당신이 도대체 누구기에 당신 그런 말을 확신적으로 할 수 있어? 당신 누구요? 이게 바로 인간의 강팍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너희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감찰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일관적이죠. 오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 자리.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메시아고 나는 그리스도.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했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누구냐? 이런 모습들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경멸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더 심하게 말하면 야 니까짓 게 뭔데 그런 말 아니야? 야 니까짓 게 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경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진리가 하나만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거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막 이렇게 혈기등등하게 우리를 그냥 깎아내리고 우리를 폄하하려고 합니다. 속에 경계 진짜 노답인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온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난 메시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인간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죽을 존재인 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복음이 내 안에 팍 박히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죄인인 우리에게서부터는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자에게는 믿음이란 것들이 선한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점점 스며들어서 말씀에 점점 우리가 감화감동되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할 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백날 첫날 교회 나와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진짜 잘못이 없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상처, 아파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는데 나라는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까요? 나라는 존재의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또 때로는 정말로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가 없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한 번도 내 양심을 속인 적이 없을까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본질적인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불성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들이 의로운 줄 알아. 지들이 완전한 줄 알아. 지들의 의가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일반인들의 의를 뛰어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가 이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줄 착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의를 앞세운 사람들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의로워진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강팍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노답인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노답이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노답이 있고 이런 지가 죄인임을 모르면서도 그냥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말하죠.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먼저는 바라면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개한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족들도 죄인이잖아. 이 죄 가운데 죽도록 냅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에도 이렇게 냅둔다는 거는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는 죄인임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는다니까요, 진짜. 명절날 때 제사 지낸 사람들 있죠? 우리 가족들이 원래 그리요. 그렇게 냅두세요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죄 가운데 죽어요. 제가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세게 말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침 이 명절 아침에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족이 죽는다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면 그래도 이렇게 은혜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하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으심에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때도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는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했던 그 말씀 그것은 사람의 말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의 생각을 사사로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들이 안 믿으면은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사사로이 자기 생각 얘기하면 설교를 통해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그게 바로 설교자의 올바른 자세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설교의 본을 보이셨어요. 자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 대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혼낼 수도 있는데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말을 자기의 증언을 하면은 설교를 통해서 그 증언이 그 말씀이 참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그냥 설교에 투영해가지고 그냥 성도들 부추겨가지고 예전에 그 부흥회에서 보면은 부흥회를 그 하는 그 이유가 교회들이 성령 건축을 앞두거나 이럴 때 그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좀 종종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팍 성령 땡기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그런데 그냥 여기에 특화되는 그렇게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분이 딱 가면은 진짜 홈런을 치는 거예요. 역대 최고로 그냥 헌금이 많이 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뭐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레크레이션으로 해요. 그냥 깊고도 넓고도 이걸 하는데 그냥 자, 옆 사람에게 자,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보세요. 흔들어. 깊고도 옆으로 전달.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인간적인 그렇게 뭔가 욕심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는 이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만을 세상에 말한다. 예수님, 니들이 왜 그런가? 니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할 말이 없겠냐? 그러나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분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공자왈, 맹자왈 이거는 성현들의 가르침, 그 사람들의 그냥 말이에요. 예수님을 4대 성인에 그냥 이렇게 반열에 그렇게 놓기도 하는데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그 사람 이렇게 말이 있고 철학이 있잖아. 예수님의 말씀은 철학도 아니고 성현의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라.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들림받은 후에, 들림받았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들림받아가지고 죽으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너희들은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들림받은 후에야 너희들은 오직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는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셨구나. 그들이 비로소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비로소 믿게 됩니다.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물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의 수가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젠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은 안 믿던 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이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은 나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계속 얘기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상당수 많아지게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진리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없어요. 인간으로부터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고대 성현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은 진리가 돼서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나를 보내시니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는 내 그렇게 사사로 이렇게 말을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내 말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씀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본질은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의지하는 영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떠나지 않고 온전히 연합되는 건 뭡니까? 이 서로가 뜻이 하나가 되고 그 뜻 안에서 이렇게 이 뜻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가 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를 버린 적도 없으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아니 지가 떠나놓고 왜 그 남 탓을 하는 거, 왜 하나님 탓을 하는 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진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 절대로 우리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외면하고 반박하고 불순종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내 안에 죄가 계속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데 성령이 거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운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로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욕을 하든 사람들이 비방을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하신 그 뜻대로 그 말씀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제사를 지내도 돼요? 우리가 천주교회? 제사 지내도 괜찮아요. 믿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해야 돼. 그렇죠? 예수 믿어야 그렇게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그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거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도 나는 메시아다, 이걸 전하면서 나를 믿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계속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업과 얼마나 많은 그의 돌이 날라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그 중에서도 믿을 자가 있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정작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 받았냐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에 대해서 그 소리를 들었냐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행위가 뭡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유익한 점을 전하는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말로만 생각으로만 할 겁니까? 적어도 올 한 해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구원해야겠다는 이런 믿음의 선한 욕심과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멘 소리 적은 거 봐요. 이럴 때는 아멘 소리, 전도하자고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했으니까 이제는 한 명쯤은 들고 와야 돼요. 이 전도와 영혼구원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런 자에게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그리고 자녀도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정말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편하고 이렇게 그 자녀들 뒀다 뭐예요?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구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올 한 해 내가 딱 집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 내가 진짜 이 사람 꼭 끌고 와야지. 올 연말 안으로는 연말 안도 아니고 그냥 상반기로 그냥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꼭 끌고 와야지. 기도만 하면 뭐야?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그리고 전 세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아니라 부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고 천국에 가게 된 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사람이 천국 간지 안 가는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그 얼굴 표정을 얼마나 정말로 해와같이 빛나는지, 얼마나 정말로 평안한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정말로 의연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늘문 열리는 그것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이게 바로 정말 예수를 믿고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자리로 열심을 다해서 나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말씀에 그냥 내가 확 사로잡히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제 성경 말씀에서 나온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땐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생긴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100%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 승리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 온전히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가 따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그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품고 이젠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